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37면 338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자신, 내 자녀, 내 가족, 또 좀 넓히면은 내 교회 바운드리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히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물론 내 자신과 내 자녀 또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희의 기도의 범위를 확 넓혀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의 기도를 넓히면서 기도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내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집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범위가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의 순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첫째 이후에 그러면 둘째는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둘째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니까 영어로 나와 있는 것처럼 above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first of all, 다른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로 권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로 권한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시고 계시고, 또한 거기에 1절 우리 하반절에도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하면서 이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다 같은 말인데 의미상으로 봤었을 때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여기 도고라고 하는 말도 중국말로 원로 기도를 가지고 도고라고 합니다. 따오까오라고 하면서 이 기도라고 도고를 발음하는데, 이 도고는 특별히 원어상으로 봤었을 때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염려하고 불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 이러한 모든 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총동원하여서
에베소서에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때 6장에 보게 되니까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워서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를 총동원하여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서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중보기도하라, 이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형식장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소홀하게 무성의하게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간절히 이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라고 하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야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라고 하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는 그것이 또한 우리 자신의, 우리를 위한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을 하늘 예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폭을 넓혀서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의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돼요. 이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경건 생활에 힘써라라고 하는,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쓰고 계세요? 경건 생활에. 그래서 우리 이 디모데 이 전서에도 보게 되면은 4장 7절에도 보게 되면은 얼마나 경건 생활이 중요한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쨌든 간에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걸으려고 하고 맨손 체조라도 하려고 하고 막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이 우리에게는 약간의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오직 경건이 참으로 중요할진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건과 단정한 생활을 힘써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경건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이 경건인 것이고, 단정이라고 하는 말도 원래는 경건하고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뭐하니까 아까도 우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은, 경건이라고 하면 또 다르게 좀 더 풀이하면은,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단정한 것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 인격이 자신을 잘 컨트롤하여서 이 하나님 보기에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깨끗하고 바르게 처신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이 단정한 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경건하고 홀리네스 앤 가들리네스라고 하는 그런 영어로 되어 있는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돼요. 경건을 배양해야 됩니다. 경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건을 배양하고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고요하고 평안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했을 때 경건 생활에 힘쓰고 내 신앙 인격을 단정하게 생활하는 데 힘쓸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가정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가 막 고린도 교회가처럼 막 파당을 지어가지고 막 교회 안에 오니까 이파저파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막 소문이 뒤숭숭하고 막 교회 안에 막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건생활, 단정한 신앙인격을 함양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물론 그러한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지장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오직 경건 생활에 힘쓰라, 연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직 경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유, 경건 생활에 힘 안 쓰면 어때?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잠깐 예배드리고 우리 친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얘기나 하면서 그냥 인생 사는 거 아니겠어?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신앙의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이 나는 절대 이센셜해요. 필수 불가결해요. 근데 지금 교회가 너무 막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것이 막 회방하고 방해하는 수준에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해야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도 교회들도 이 경건을 함양하고 이 경건한 이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엄마 아빠가 맨날 집안에서 싸우는데, 야,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우리 다투고 있지만 너는 잘 자라라, 바르고 신앙격으로 잘 자라라고 이렇게 부모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 나라가,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통치자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저들이 어떠한 정책을 펴는가에 따라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끌고 간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오직 경건 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지장과 방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교회들은 중보기도 해라.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경건 생활을 위해서라도 나라와 민족과 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정책을 막 해서 백성들을 끌고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저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잘 당리당략을 떠나서 살리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나라를 잘 안정되게 잘 해서,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막 계속됩니까? 불안합니다. 경제도 막 제대로 정책을 잘 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막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 이 경제 침체로 몰고 갈 것이다, 막 두려운 소식이 막 그런 소문만 들리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 탓하기 전에 성도들은 교회는 깨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차원에서 너희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폭을 넓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기 이것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저 마음이 흐뭇하시고, 선하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폭을 넓혀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다고 여겨주시고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쭉 우리 산상순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유, 내 문제도 급한데요. 나와 내 자녀와 우리 집안의 문제가 지금 급한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선하게 여기셔서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그러한 모든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노라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오래 살고 싶어요. 왕까지 되고 우리 다윗이 천하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평안한데 이렇게 너무 좋고 좋은 환경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지금 내 수를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더 부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웃 나라보다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자기의 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구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종은 아이입니다. 아이와 같이 지혜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혜 없는 자가, 아이와 같은 자가 왕이 되었었는데, 하나님 저 백성을 잘 재판을 하고 잘 다스려서 우리 백성들이 잘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종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나 술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돈 주세요, 부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그것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라고 했어요. 이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너가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도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학위 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고, 너가 구하지 아니한 수도 영광도 다 너에게 줄 것이니라. 여러분,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그 중보 기도를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맨날 읽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 구하는 것을 싫어요. 나는 내 자신이 급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기뻐하시는가. 물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폭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무성의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에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 자신만을 귀하면은 너는 내 계명을 기도하면서도 지키지 않고 앉아 있구나. 그저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할진데 어떻게 이 내 나라와 그 교회와 하나님 영광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아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너희의 기도는 어떻게 이웃 사랑이 빠져 있느냐. 내 자신만을 기도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도 하나님의 계명 준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뭐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 인격이 돼 있다면 내 기도 제목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래서 우리 이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이 9절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여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백성을 대표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전하고 백성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한 자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잠깐 언급되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자기와 자기 자녀밖에 없어요. 자기와 자녀밖에. 그러니까 내 아들들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적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그저 성전 문 곁에서 문설주에 앉아가지고 졸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졸고 앉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백성의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는 깨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인데 그저 자기 아들 챙기고서 내 아들 그냥 살찐 고기 먹어야 되는데 살찐 고기 먹었는데 그것만 챙기고 앉아있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은 아니하고 맨날 문설주 옆에 와가지고 졸고만 앉아있는 그러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태어났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었는데 이 사무엘은 자기 엄마를 닮아가지고 기도하는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선지자이기도 하지만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예요. 사무엘상 7장에서도 그냥 막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은 이 선지자요 이 제사장인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있으니까 이 사무엘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여 사무엘 제사장이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블레셋에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막 총칼 들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은 이 기도의 사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어요. 영권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비에게 이 영권을 주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 특별히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기를 쉬지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베드로 전서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뭐 그것을 목사님에게만 해당된다, 교육자만 해당된다 하지 않잖아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잖아요. 만인 제사장. 이 말씀은 다 이제 우리는 모든 만인 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기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 목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집에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사장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중보기도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원 구원 사역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이 영원 구원 사업에 중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에도 보게 되면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에스겔 36장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가 이 강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야 될 것이니라.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깨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게 전개되는 것이니
오늘 이제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남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남녀 구별하지 아니하고 인종이나 나라나 그 민족이나 모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주셨다. 중보자를 보내주셨다. 여기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여기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양편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사람을 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편 사이에서.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친 맺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자를 중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문제 있었습니까?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켜요. 하나님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이 죄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저촉되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니까 에베소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우리 죄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죄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진노로 우리를 대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 사이를 어떻게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를 세워주셨으니 그분은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어찌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낮고 낮은 죄인 세계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실 수가 있으신가? 죄는 없으신 동정녀로 탄생하시면 사람이 되실 수가 있으셨는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6절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셨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전이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값이 되어주셨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속건 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시고, 그는 우리와 화평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도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도다. 화친하게 하여 주셨도다. 그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데 이러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아까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한 중보자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중보자. 5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도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시요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도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어떠한 자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이든지 간에, 신분이 높든 낮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던, 가지든 가지지 못하였던 그 어떠한 국적과 민족과 그런 것을 다 초월하여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보자, 유일하신 중보자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 사업을 펼치시는 것이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예수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렇게 지금 모든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 이 중보자를 세우시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막 저희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신 속전이 되어 주신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막 구원을 펼치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를 막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마귀가요 모략과 권세로서 얼마나 아주 강경하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세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막 예수 증거하는 것, 십자가 예수와 부활하신 주님을 막 증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만은 다른 거 가지고 저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불러다 놓고서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 불러다 놓고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만 전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전하지 말라. 응? 우리 거기 사도행전 말씀에도 우리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저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지금 민간에 퍼지고 있으니 예수의 이름이 민간에 퍼진다고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퍼지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 놓고서는 회유하기도 하고 막 협박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이요.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들을 막 경계하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예수의 이름은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그것만 하면 살려주겠다. 예수의 이름의 말하는 입을 막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이 4장서부터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울이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 증거하니까 여러분 그때만 해당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미국 땅에서도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라. 어저께도 우리 새벽 예배 청소 마치고 나서 이렇게 몇 분이서 얘기를 나눴지만 작년에 우리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대통령 알고 있어 오랜 친분 관계에 있는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내용에 예수님 이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등장 안 해도 목사가 기도하면 맨 마지막에는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기도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그 이름을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한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아멘. 이거를 번역한 거 보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될 때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하고서 내려오려고 그러더라고. 그 입에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원에서 개원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1월 4일 날 우리 국회는 또 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원 개원을 시작하는데 시무식과 같이 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 미주리 중과 거기에 그 민주당의 그 하원 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침 목사예요. 개원할 때는 하원 개원할 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목사가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국의 전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미주리의 감리교를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예수라도 한 번이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는 인도의 저 범신교의 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브라마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미국 땅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 다른 일은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Amen, A woman.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어요?
Amen, A woman. 지금 작년에 막 그 하원 의장인가 그 여자가 막 이제 이게 하원서부터 아빠, 엄마 그런 이 성평등에 어긋나는 단어는 사용하지 못하게 이제 이 하원서부터 우리 하겠다고 내규를 정하고 막 그러니까 목사가 거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아멘이 무슨 뜻인데 한 남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Amen, Amen and a woman 하고 목사가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완전히 봉한 것이 목사라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봉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선교 포럼에 갔었을 때 저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여기 가장 큰 우리 한인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시니까 여러 군데 가가지고 이렇게 정치인 모임이라든가 가서 이제 대표기도 할 때도 있는데 딱 공문이 온대요. 미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용기를 내가지고 자 이것도 용기를 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가 그것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아멘 라고 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내고 그러면서 목사님 감동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아유 그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나와 내 자식만 잘 살고 있으면 그만하지 왜 기도하셔야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중보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저가 속전 제물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이 중보자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입을 지금 막고 미국에서 기독교 신정국가는 아니지만은 기독교가 공식되는 기득권이지만 그렇게 국민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고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이 이 나라에서조차도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못하게 하고 목사의 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못하는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교회는 잠잠고 있다 아니겠죠.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회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저들이 모여가지고 도저히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못하게 하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하니까 그때 사도행전 4장에서 거기에 사도들이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들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너희 말 들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라고 담대히 말하고 집에 그 다락방에 돌아와가지고 동료들에게 교회에다가 얘기하니까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막 불안에 떠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대주제여 일심으로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거 하나도 없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위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펼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성도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는 기도에는 힘이 있고 기도에는 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우리 사도행전 쭉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나타나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는데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키고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저까지 죽이려고 막 하였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이 하나님 앞에 빌더라. 일심으로 모여가지고 막 중보기 됐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헤롯이 손은 권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소불위의 헤롯이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겉에 보기에는 교회는 아무 보잘것없는 참으로 무식한 자들이요, 배우지 못한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요, 그런 자들만 있는 것, 천한 자들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회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간절히 비니까 그 헤롯의 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구출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헤롯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시니 충이 먹어 죽게 되었더라. 기도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스더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가 등장하여 가지고 이 불임 제비를 뽑아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한 날에 다 죽여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때 중보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결단하고 모든 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 다 불러 모아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시오.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서 맨 마지막에 10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으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불임절이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보기도의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게 돌아가고 미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간절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가지고 일심으로 중보기도 했었을 때 이 에스더에서 나타나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이 장대에 매달리게 하시고 저들이 죽게 만들고 멸절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헤로드 왕을 충이 먼저 죽게 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펼쳐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코틀랜드 우리 창시자인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가 우리 잔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예요. 이 잔 낙스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그 당시에 이 메리 여왕인데 이 여왕의 별명은 피의 여왕이에요. 피의 여왕. 특별히 개신교도들을 미워해가지고 기독교도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에 아주 미쳐있는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메리 여왕도 지금 모든 우리 영국 안에 스코틀랜드 안에 있는 영국인들을 아니 미국인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때 이 잔 낙스가 밤을 새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메리 여왕을 치셔가지고 메리가 중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메리는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군사보다도 무섭도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 학살 명령을 취소하면서 그녀는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백날 기도한 데서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힘을 위력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받고 이 기도하는 것에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일에 합력하고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8절에도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 남자들은 다른 일에 지금 뭐 다투고 뭐 저거 할 거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하다. 첫째, 둘째, 셋째라는 말이 아니라 했습니다. 무엇보다 first of all, above all, 무엇보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총동원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총공세를 하였어.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특별히 이때에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영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영혼 구원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때도 이 마귀, 사탄 마귀는 모략과 이 권세로
이 괴계를 부리면서 얼마나 영혼 구원 사업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마귀가 방해하고 회방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은 마귀의 방해가 그렇게 극심한데 그것을 이기는 너의 무기를 너에게 주었는데 왜 기도하지 아니하느냐, 왜 마귀 탓하고 앉아있느냐. 마귀의 모략과 괴계가 그렇게 강교하다 할지라도 기도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 있으니 기도의 권세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였어.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권세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이 주를 약화뜨리면 안 돼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는 다 이제 집에서 기도하고요, 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합심하여서 일심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절실히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사실을 깨달아 알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수종들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